12월 7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부정한 공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는 관리가 있는데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공직자를 보고 놀라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하죠.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또 그들을 감독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공직자는 결국은 더 높은 공직자에 의해서 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이것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고 왕이 최종 책임자죠. 최고로 높은 밑에 직원들을 감독하는 자죠. 밑에 신하들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왕이 농사를 백성이 마음 놓고 져야 왕도 거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도록 왕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전도는 돈에 대해서 이제 또 조언을 하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참된 만족과 궁극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헛되다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당연하죠.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눈여겨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 돈 들어올 때는 기쁘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세금으로 나가야 되죠. 비용으로 나가야 되죠. 눈여겨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부자는 단순히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또 힘들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마기를 하는 사람은 잠을 잘게 자지만 배가 부른 자는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 이게 배가 부른 자는 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마기를 하는 사람은요, 하루 일당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피곤하니까 자요. 잠이 잘 오죠. 또 그런 하루 일을 이제 하면은 그것으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할 일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잠을 잘게 자는데, 그러나 부자는 잠을 편히 자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재산을 늘려야 되는데 너무 골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보이고 1000만 원 벌면 1억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또한 이미 모은 재산을 잃을까 봐 불안에 시달리기도 해서 잠을 못 잡니다. 자, 나는 세상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이것을 보면서요, 오히려 재산이 그에게는 그 재산을 상실했을 때의 그 상실감, 재산을 잃었을 때 상실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거죠. 자,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죠.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재물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폐단을 유발하죠. 건강도 해치기도 하고 관계도 해치기도 하고. 그런데 죽어서는 더욱더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며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한 용도로 잘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당부하셨죠.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제 온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시 맨몸으로 나와서 맨몸으로 간다. 그거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러니까요.
이 재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 허망한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마저도 누리지 못해요.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낸다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지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수전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결국은 즐겁게 먹고 마시지 못하고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린다. 먹을 때 가장 사람이 즐겁잖아요. 식도락이라고 해서. 그런데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먹는 순간에도 기쁨이 없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닫는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결코 인생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그 무엇을 이렇게 제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 자체가 한평생이 짧고 덧 없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일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나마 작은 낙이라도 누리라고 이렇게 권한 것이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을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짧고 허망한 것이지만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무리 참 노동을 하더라도 수고를 하더라도 그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일터와 재산 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남의 몫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몫에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몫으로 주신 시간과 재물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임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여기서 이 해 아래 사는 사람이 덧없는 인생살이라고 볼 수 있죠. 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해 아래 사는 그 삶은 단조롭고 무의미하며 낙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죠. 해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누리며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며 인생의 날들을 후회와 염려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불면의 밤을 지새울 정도로 깊은 고뇌에 빠져들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계속해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소유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아낌없이 또한 나눠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